우리 32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죽으심과 그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러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키심을 받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것이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울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담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주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기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 성공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1년 동안의 그 족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은혜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변화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심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받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시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거룩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를 믿음의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이제 육신으로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다시금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잘 남김으로 우리 하늘에서 10골 권세를 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원히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우리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어진 영적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넘기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으로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육이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더욱더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가야 될 그런 우리 처소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안식처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더욱더 영적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가는 80이라도 그 인생의 수고가 슬픈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늘 보장을 향해서 걸어나간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우리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원한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만날 그 거룩한 약속을 우리 영혼에 품고 정말 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갈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사바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37편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광명고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라. 그 중에 어떤 남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다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로 함께하게 한 자가 기름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 방탕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테니 내 본성이 흔했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여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일생 동안에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삶이 하나님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하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복으로 우리들의 일생 동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절은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금한 선교한, 그리고 또 장학헌금을 드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헌금한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의 숙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악한 자와 원수를 이겨 믿음의 생활을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나라에 보낸 우리 송수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 복 주셔서 그 가정에 이루가 있게 하시고 또다시 평안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머니의 귀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국민의 죄를 보라 숨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대가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따라 내 양봉의 터전의 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한 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집시다.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우선순위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선순위라는 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무엇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나
그리고 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예기치 않게 접촉사고가 났었을 때 어디에 우선권이 있는가 경찰이 이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것에 무엇이 누구니 우선이라는 권리를 정해 놓아가지고 이곳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당신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면 부모님들의 유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것을 유언으로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는 무엇이 누구니 우선순위의 권리가 있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정해지기도 하고 모든 판결이 전부 다 여기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우선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우선을 할 것인가, 즉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루하루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내가 우선 권리를 잘하고 내가 먼저 할 일을 잘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있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에 복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실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 특별하게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의 일에 대해서 때로는 많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또한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있었을 때 대부분 엄마가 다 갑니다. 또 엄마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 생일에도 그래도 내가 입학을 하거나 내가 신학기가 되어서 공부를 하거나 모든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그래도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버는 일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자녀와 함께하고도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미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에서는 뭐가 되는 나중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컸는가를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니 우선순위를 내가 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를 아니하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잘 두면 좋았을 텐데 저도 우선순위를 잘못 두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것을 잘못 두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으로 생기기도 하고, 우리들의 많은 실수가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러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남은 일생 동안을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잘하게 되면 우리들의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시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잘 두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잘하게 되면 너희들의 영혼도 복을 얻게 되고 너희들이 영혼이 행복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삶도 형통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선순위를 잘 두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말씀을 하여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축하게 되고 내일은 염려 없이 장래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할까 이것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좀 바꾸셔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원합니까? 기쁨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내게 있으면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천하지 나와 같은 이가 없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가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키고 복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나의 말씀인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밖에서 활동할 때도 그리고 또 너희들이 가정에서 활동할 때도 너희들이 복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우선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즉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너희는 나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이냐?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보니 영생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는 것 필요해요. 마시는 것 필요해요. 입는 것 필요하고 화목하는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너희들이 영생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온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는 무엇이니? 너희에게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단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 목숨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냐면 너희가 영생이 없고 너희가 살아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려고 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 곧 구원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살 때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여 천사들을 보내어달라고 그래도 그 천사들로 인하여 나를 지키게 만들고 그것도 나를 때리는 자들이나 나에게 학대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에 가는 것이 무엇이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단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이란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할 것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 순종하셨는데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간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는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 한마디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또한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에서도 좋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선하여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도 평생을 사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먼저 내가 아버지를 우선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를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선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를 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우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영원히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너희도 나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고 이것이 소중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우선할까 이것은 알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그 사람이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을 벌어서 소득을 얻었어요. 내가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많은 돈을 얻었는데 이 돈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요? 내가 먼저 어떻게 쓰야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먼저 집을 살 거야. 그러면서 집을 살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전략을 하네. 자린고비처럼 전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집을 삽니다. 왜? 집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기도 하고, 그 순서가 다 이미 어떻게 돼? 삶을 살아갈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으면, 내가 소득을 얻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해 안 정해 그것을 다 정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집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이 육신의 욕정에 미해 가지고 살고 육신의 즐거움에 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하루 뭐 할까? 이러한 약속이 있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점심과 저녁을 누구를 만나서 먹을까?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직장의 동료도 있고 상사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하는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돼? 내 삶을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면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먼저 살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육신에 잘못되게 내가 가치관을 두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또 오직 내 가정을 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마누라밖에 몰라. 얘들밖에 몰라. 그래서 딸 바보야, 아들 바보야.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오늘 또 저 사람 또 어디 가는구만. 어디 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우선하며 살았는가를 그 자신이 알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우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모습이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다 돼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는가,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 가치관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치관이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처럼 예배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서 이 하루를 보내고 또 이 하루를 보내되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도 내가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준 다음에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고 살아야 될 일들이 너희들이 있는 걸 안다. 그저 하나님께 이것을 준다라고 안 준다고요? 준다라고 했어요. 그저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너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이 날이 어떤 날이 되고요? 주일날이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갔을랑가는 몰라도 저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날도둑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날도둑이 뭐냐? 이 날은 주일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성경에다 보니까 주일, 거룩한 날, 주님이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도적질한다 해가지고 날도둑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주일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해서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일꾼으로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서 이 날을 그리고 또 예배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교사로 내가 때로는 봉사자로 때로는 신방하는 자로 때로는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 믿음의 일꾼으로 또한 찬양대원으로 믿음이 주님께 좀 맡기신 거룩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거룩한 절에 예비하고 그리고 또 너희는 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다. 왜? 그 말씀이 곧 힘이란다. 그 말씀은 약속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우리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 공부해가지고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 자전거 사줄게. 너 핸드폰 바꿔줄게. 또 뭐 하는 거야? 너 노트북 사줄게. 또 원하는 건 뭐 있어? 아버지 나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동차도 사주고. 응? 그러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원하는 아들의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저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응답은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너희들의 힘이 되어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일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로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의 능력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큰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없이 내 삶을 바르게 만들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때 그들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러한 능력의 힘도 그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어려운 일도 극복하는 그 힘도 어디에 있는 거니 내가 기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득을 얻어도 이 소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일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일에 내가 협력하기도 하고 그 또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가 내 물질이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이나
우리들 영적인 삶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게도 살기도 하고 가치 없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그 이름도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왜 그러한 것을 구하느냐? 먹을 것. 그래서 항상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물론 주부들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 내서 그렇게 못 먹을까? 그런 것은 올바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떠나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어서 나를 즐겁게 할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어서 내가 행복할까? 그러면서 육신이 오로지 먹을 것과 그것만을 찾아다니면서 육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공중에 보면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아들이 전부 다 먹고 살지를 않느냐. 가깝게 우리가 군산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새떼가 있거든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새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것 보니까 염려할 것 없이 너희는 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먹을 것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게 만들어 주었어요 안 했어요? 다 먹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가치 있게 보이려고, 자기가 명품 옷을 입은 것을 사람들이 보여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살잖아요. 옛날에는 입을 것 참 고민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그만 물려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때를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이 넘쳐서 헌옷을 버리는데 거기에는 쓸만한 옷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질려가지고 그 옷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돈을 버리면 오로지 자기 옷만 사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구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들이 구하면서 살아간다.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들이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입고 살아야 되고 잘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이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소주가 더 맛있는지 맥주가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양주가 더 맛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실 때도 값이 비싼 것이면 더 맛있는 것처럼 느끼는가 봐요. 그런데 똑같이 취하는 것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 야 막걸리 먹고 취하나 맥주 먹고 취하나 똑같다고 그러는 거고 그거 먹고 똑같이 여러 잔소리하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데도 좋은 것 마시면 더 좋고 품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육신의 소망은 있어도 그 영혼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단다. 그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나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가지지 아니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내가 마시는 것에 있어도 내가 크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될까? 그저 그 사람들이 전도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선교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저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념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상을 얻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기업이 되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삶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한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입는 것 백합화 보아라.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느냐. 나무 하나 꽃 하나 해도 그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흙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께 다 기르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예기치 않게 좋은 옷도 입지를 않느냐. 너희는 마시는 것도 좋은 것 먹지를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나에게 소득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업조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했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가정에 자녀가 한 명이 있어도 너희들의 자녀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기르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께 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다 채우셨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서 살면 하나님 너희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앞으로도 너희는 그런 것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1년도 살아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된 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줄 우리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 어떻게 돼 5년이 될지 우리가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분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는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예배를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우선 했으면 그런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우리들이 후회스러운 것을 내가 그때 우선순위를 잘하였으면 내가 염려가 없었을 텐데 그때 우선순위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걱정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저 자신에서도 때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의사 선생님 말 들어가지고 좀 운동을 좀 하루에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추워서 못 나가고 비 와서 못 나가고 더워서 못 나가고 귀찮아서 못 나가다 보니까 운동해가지고 육신의 몸을 강렬하게 만들지 못한 것,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는 있는데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새해 다짐을 해요 안 해요? 새해 다짐을 하거든요. 다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우선하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살아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복으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또 잘못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런 것을 고쳐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더한 복과 형통함과 그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삶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겠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때 우리는 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나 교회 가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그런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 일을 행하려고 내가 왔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전하려고 너희 가운데 말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을 행하실 때도 항상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뭐하셔 사셨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죽은 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항상 우선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저 친구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건 아끼지 않냐고 다 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나도 도와줘야 돼. 그것은 뭐예요? 친구 간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라면 돈도 보증도 써주고 내가 어려운 일에 앞서서 다 해주고 저 사람이 내일처럼 해주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이 세상에 계셔서 아버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먼저 살리시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우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왕에서부터 그리고 또 다윗의 형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하게 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미운놈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저와 싸우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쥐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을 처럼 목숨을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먼저 나가서 내가 저를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저와 싸우겠나이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거든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 앞에 서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고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의 칼로 그를 찔러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에 사람들은 전부 다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 없는 능력도 담대함도 생명도 보여 주시고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할까? 주여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믿음의 생활할 때 잘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교회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항상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우선할까 자기가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정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것을 정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웃을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은 위대하게 말하기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나 가정의 신앙의 어머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무엇을 할까? 주여 오늘 하루를 때도 나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부모님들과 형제들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내가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하여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즐겨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의 구원도 주시고 내 가정의 형통함도 물건도 복도 주시어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할 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정하고 사시면 좋아요.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헤매. 근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먼저 평생 예배를 정하고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정하고 내가 소득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에 내가 정하면 내가 물질의 법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일생 동안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떻게 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으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 육신의 삶에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우선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자 33절 봅시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인다고요? 그대로 준다고요? 아니. 뭐 한다고요? 더하게 플러스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34절에 우리 가운데 귀중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영광하라. 내 이는 내 이름을 것이요 하나의 영웅은 그날로 종하라.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너 내일 일, 장래일, 자식의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내일 염려하지 않냐고 이날로 족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일 일은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하면 장래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장래 걱정을 안 해요. 우리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때요? 편하게 살고 그리고 또 공부에 열심히 하고 그 생활을 잘하게 되면 장래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들의 삶에 더하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걱정, 남편 걱정이 있잖아요. 아내 걱정이 있잖아요. 부모 걱정도 있고 자식 걱정이 있잖아요. 그 걱정 오늘로 괴로움으로 족하게 만들고 내일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악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시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서 그 조상의 유업을 그들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저 그들이 광야에다 식탁을 내셔서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고기까지 그들 가운데 다 광야에서 어떻게 샘을 나게 바위에서 샘을 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마실 것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들의 옷도 하나님께 좀 주셨고 너희들이 어떤 신발도 하나님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저 광야에 40년 동안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누가 기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내가 너희 가운데 책임져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한번 잘 두고 우리는 살아갑시다. 뭘 믿음으로 먼저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에서 살아보시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것은 내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를 따라 우리가 철을 따라 옷을 입어도 우리가 걱정 없게 우리가 만들어 주시고 입는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육신의 삶도 걱정 없이 사시고 믿음의 생활도 잘하여서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내 영혼의 복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기업도 만드시고 내일 우리가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 우리는 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 염려하지 않냐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선순위를 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내 목숨, 내 가정의 식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88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들의 육신의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을 믿고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냐고 장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